신앙 고백함으로 소리가 이상하네. 하나 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새벽 예배를 드리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은혜 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영육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새벽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장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많은데 그런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1장입니다. 441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441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내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고린도전서 우리 15장입니다. 10절 한 절만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고백이 달라요. 말이 다르다 이 말이죠. 생각도 다르고요. 마음 씀씀이도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말하는 것이 너무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그러한 말을 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딱 믿고 나니까 언어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친 말을 안 해요. 그렇게 막 이렇게 이 말투가 그렇게 이상하지 않더라고요. 말이 변하는데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살리는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힘주는 말을 하고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자꾸만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말을 그렇게 해요. 말이 변하더라고요. 왜냐? 은혜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억지로는 안 되잖아요. 은혜 받으면 모든 게 달라지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믿음의 사람들도 다 그랬더라고요. 은혜 받은 사람, 은혜를 진짜 아는 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육신, 내세, 후손 문제 가운데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지옥 백성, 마귀 자녀. 거기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알고 거기에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구원받은 그 인생, 그 사람, 은혜의 사람. 그걸 진짜 알면은요, 우리는 달라지죠. 달라지죠. 그러니까 관건은 은혜 받는 겁니다. 은혜 충만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어제 받은 은혜 가지고 오늘 못 살더라고.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셔요.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오늘 또 금방 본색이 나와요. 금방 불신자 때 하던 말들이 툭툭 튀어나온다니까요. 옛날 종교인으로 살 때의 말이 나온다니까요. 왜냐? 은혜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은 우리 영육 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말씀의 은혜 받아야 돼요. 기도의 은혜 받아야 돼요. 찬송에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전도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 사역에도 은혜 받아야 돼요. 육신적인 모든 부분에 경제에도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통로를 막으면 은혜 받고 싶어도 안 돼요. 이게 모든 은사와 축복은 위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조금만 우리가 사모하면 돼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줄인 영혼을 주님께서 채워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고백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문제로 안 느껴져. 이게 문제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참 희한하죠. 그리고 보세요.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도무지 절망이고 소망이 없어. 그러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렇게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들은 이런저런 그러한 환경과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하는 일이 막 꼬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인생이 안 풀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니거든.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있어. 되고 있는 과정이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은요. 요셉이 요셉의 형들에게 고백하는 게 나와요. 왜냐? 형들 사실 보면은 밉죠. 한번 갚아주고 싶죠. 왜냐?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웅덩이도 던지고 집에 있을 때 못 살게 굴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되고 형들이 다 거지가 돼서 예굽에 찾아왔을 그때,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로 딱 있는 그 모습을 형들이 알았단 말이에요. 벌벌 떠는 겁니다. 큰일 났다, 죽었다, 어떻게 할까. 그런데 요셉은 탁 형들 앞에 나아가서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합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소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형들보다 먼저 앞서서 이곳에 보냈을 뿐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에요. 형들이 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보세요. 믿음의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이 이렇게 달라요. 뭐 요셉이 인격이 훌륭한 게 아니고 은혜 받으면 그렇게 돼요.
사람이 은혜 받으면 마음이 여유로워져요. 은혜 받으면 사람들을 수용해줘요. 은혜 받으면 이해력이 생겨요. 아, 그런데 은혜를 자꾸 받아가면서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자꾸만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진짜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이고, 왜 저렇게 생겼을까 말이야. 왜 이렇게 속을 썩이지? 그게 아니고 저분이 저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라와서 너무나 상처가 깊구나.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영적 싸움을 싸워줘야 되겠다. 그 사람 기도 못하니까 대신 기도해줘야지. 이렇게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걸려들 이유가 없어. 자꾸 사람들을 기다려주게 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참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은혜 충만은 성령 충만이에요. 은혜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가서 딱 보세요. 앞에는 홍해바다예요. 뒤에는 예굽 병사가 쳐들어왔어. 그 가운데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요셉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 예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서 죽게 만드냐고요. 난리가 났어요. 장관 하나를 세워서 우리 돌아가자. 다시 가자 말이야. 옛날로. 옛날 그때가 좋았단 말이에요. 불신자 때 마음껏 먹고 마시고 할 때가 좋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모세는 그들 앞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오늘날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게 말해요. 이게 이 요셉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말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이 그렇게 난리 법석을 치던 200만의 아우성 소리를 잠잠하게 만들어버린 날이에요. 그러면서 홍해바다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딱 내미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갈라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 건너자 애국 병사가 건널 때 물이 합해져서 수장을 시켜버리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거거든요. 우리 인생의 이런저런 문제는요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요. 결국은.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딱 믿으면 돼. 믿으면 돼요. 은혜 받은 자는 이렇게 고백이 달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집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가족들 앞에서 은혜 받은 자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느냐가 중요해요. 당신 그럴 수가 있어? 그게 아니고 야 니네들이 막 그럴 수가 있어? 그게 아니고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은 이런 환경을 통하여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괜찮아. 기도하면 돼.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실 거야. 네? 걱정하지 마세요. 여보 내가 기도할게. 그러면은 흑암이 팍 무너져 버려요. 눈 녹듯이 우리 마음에 가정에 내가 머무는 현장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해요. 왜요?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이 그렇게 다르다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바울도 오늘 성경 본문이 그래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육신적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려.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예, 그러나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말해요. 감옥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감옥 안에 있는데 감옥 밖에 있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가서 보면은 데살로니 교회 성도들이 너무 핍박이 심하고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소망은 그들이 재림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빨리 오세요. 너무 힘듭니다. 마라나타.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문제를 간단하게 끝내버려요. 어떻게?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 한마디로 끝내버리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김영문 원사님 그쪽 지역에 독산동 지역에서 전도하러 현장 갔을 때 조선족을 만났어요. 만나서 복음 전해서 취재순 할머니인데 전에도 만났는데 예수님 안 모신다고 하더라고요. 잘 모른다고. 그래서 어제는 예수님 영접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우리 어머님 매관씨 어떤 문제가 있어요? 괜찮아 매관씨 이 말씀 잊어버리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의 딸이 됐으니까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매관씨입니다.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매관씨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괜찮거든요. 괜찮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매관씨입니다. 괜찮아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고 고백이에요. 저는 중국 가서 계속 그 이야기 했었어요. 그러니까 매관씨 목사님 그래요. 이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도망 다니면서 이 산천 저 산천 굴로 도망 다니는 신세 가운데 있는 그가 뭐가 그렇게 좋아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거예요.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렇죠. 지금 죽음 가운데 막 다니잖아요.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에 가서 보면은 골리앗이 막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을 그때에 블레셋 골리앗을 향하여서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름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물맷돌 던져서 꺾어버려요. 지금 이스라엘이 난리였거든요. 40일 동안이나 골리앗이 조롱을 하는데 누구 한 사람 나서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없었을 그때에 도시락 가지고 심부름 왔던 어린 소년, 이 렘넌트가 말이에요. 다 앞에 나가가지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 고백을 하면서 그 문제, 이스라엘 국가 문제를 해결을 해버려요. 대단하죠. 오늘 또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블레셋 그 장수 골리앗과 같은 그런 현실이 얼마나 우리 안에 많이 펼쳐집니까? 나는 소년 다윗 같아.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중요해요. 문제 없다? 할 수 있다. 지금 되고 있거든?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모든 풍랑들을, 문제들을 잠잠하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은혜 받은 자의 그 고백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없다 선포하게 하시고 할 수 있다, 되고 있다고 우리의 환경 속에서 선포함으로 흑암을 꺾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정말 나도 살고 우리의 현장과 그리고 가정과 나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 기도회를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원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